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 땅 안에서 타주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아주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면 위치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조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거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밖에 바람이 치고 태풍이 칠 때 어디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에 인해서 태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러나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태풍을 혼자서 이겨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랑을 감정으로만 끌고 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메시지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거리가 멀어요. 단어는 lov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나누어지고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고,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뭐죠?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릴 수 없어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틀어집니다.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했다가 틀어지고 돌아서고, 부모 자식 간에도 틀어지고 돌아서고. 왜냐? 사랑하는데. 친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가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완전히 원수된 관계에 놓여있던 우리,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여기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가 뭐냐 할 때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이 개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중심, 자기 가치 중심,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자기 경험 중심, 자기 유익 중심, 자기 물질의 이로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 육신 물질 중심. 그리고 뭐죠? 권력 중심. 세상의 권력을,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 결국은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완전히 우리 자신 중심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뭘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은 힘들어요.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힘 있는 신에게 뭔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고, 굉장히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대가, 봉사라는 대가, 어떤 뭔가를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자신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든지 자기를 비우든지 수준이 똑같아요. 왜냐? 자기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있는 거 다 그냥 멍한 상태에서 비워요. 비워도 자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70%가 물입니다. 물. 월을. 그러니까 사람이요, 눌려가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이게 좋은 물이 안 돼요, 이게. 70%가 물인데, 물이요, 여러분 신경을 쓰고 말이죠. 어디에 인생에 눌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이 물이 제대로 된 물이 된가. 그러니까요, 피부가요, 맛이 가기 시작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원래 주시는 물이 아니고 세상에 눌려서 신경 쓰고 잡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죠? 정신이 눌리니까 육신이 완전히 병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 뭐 힘이 있습니까? 정신이 눌리면 육신까지 뭐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를 맞이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안 돼요. 네. 눌려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려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두 번 다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왜 자꾸 속히냐? 자꾸 내 생각 중심, 이 상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받고 빠져나왔는데 본인은 계속 돌아가요. 내 중심. 왜 상처가 입었어요? 내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 되면은 하나님 뜻을 구할 건데, 거기 안 되니까 상처가 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내 중심, 과거 중심, 경험 중심, 내 유익 중심, 내게 손해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과거는 뭐죠? 십자가 이전 상태로 자꾸 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어렵다, 믿어도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속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물질 중심, 세상 권력,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그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여기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거하냐? 지금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교회당 안에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인가 문제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내 생각 중심, 내 틀 못 벗어나요. 여기에 있는가?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놓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거한다. 이 말은 뭐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킵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간직하면서 그 말씀 따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언약 안에 거하라. 자, 그 언약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 거해야만 열매가 맺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열매를 안 맺어요. 교회 왔다 갔다는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자기 상처 중심에서 못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실력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온 거기 때문에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을 따르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로 계명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다 이루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왜 내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내 생각 중심에 있어서 그래요. 돈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와 있어야 돼요. 빠져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지 말라 그래도 말씀을 주세요. 네. 말씀이 안 들어온다? 빨리 내 생각 경험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우리 가문이 흘러왔던 수준밖에는 못 살아요.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요한 1서 3장 23절에 나의 계명은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없이 우리가 계명대로 산다 이 말이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르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고민이 계속 깊어진다. 계속 문제 이것만 떠오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거하느냐 지금. 맞는 말인데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 속에 거하고 있냐? 문제 속에는 뭐죠? 내 중심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죠? 문제가 왔는데 말씀으로 답이 보이고,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놓고 계속 고민해 본들 그 수준이 뭐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내지 못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말이 뭐죠? 내 중심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내 유익 중심으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자꾸 다투죠. 왜 다툽니까? 내게 유익돼야 되니까. 그게 죽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놔야 돼요. 놓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그 안에 빠져서 큰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약하다. 그거 빠져나오셔야 돼요. 약하지 그럼 뭐 하나님이 강하고 우리 약하지 당연하지. 뭐 그런 말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네 약하기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니냐. 그거 자꾸 약하다 해가지고 뭐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난 전도자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배우면 뭔가 더 알아질 것 같죠? 아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내 중심, 돈 중심, 육신 중심 이 속에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계속 고민만 생각나지.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가리키고 생각나게 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돈 중심, 너 중심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육신의 70% 월을 물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으면 이 물이 정상으로 바뀌어요. 정상으로 바뀌면 온 세포가 정상이 돼요. 암도 이기고. 왜냐하면 물이 정상이 되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 보세요. 오만 균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질병들이 다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해 보세요. 건강해지는가? 늘 스트레스 받고. 왜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중심에서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그거 빠져나오려고 십자가 짓는데 계속 십자가 밖에서 내 경험, 내 주장, 내 유익, 내 계획 여기 빠져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몸의 물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니까 오만 때만 세포가 이게 질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일단은 화장해도 피부가 안 좋아요. 왜냐?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이 폴루션 돼 있어요. 폴루션. 공해예요, 공해. 그러니까 질병이 오지 말라 해도 질병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예요, 질병의 시대. 과학이 발전돼도 질병의 시대. 스트레스로. 자, 오늘 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죠? 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랑은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 부모 자녀 간에 원수될 수밖에 없는 사랑. 왜냐?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거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여 부모한테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한 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랑. 왜냐?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나중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 그런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 눈이 맞았을 때는 자기가 눈이 맞으니까 좋은 거지. 눈이 안 맞을 때는 틀어지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과 분리되고, 왜냐하면 내 유익 중심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허물을 덮으면서 우리를 살린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복음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눈은 뭐죠? 너 왜 못했냐? 너 말씀대로 왜 못 사냐? 여기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율법은 저주를 만들어요. 왜냐? 죄를 자꾸 밝혀내기 때문에 저주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영어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결국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날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싸워요. 왜냐? 내 중심 속에 말씀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내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 내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힘든 쪽으로 나를 자꾸 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힘든 쪽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세상에도 왜 성공하냐?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내 파워를 과시해서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노예가 되고 한쪽은 권력자가 되는 거죠. 둘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상대를 보라. 그 말은 뭐죠? 상대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는 말은 저 사람이 복음 밖에서 자기 생각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물질에 걸려 넘어졌구나. 왜 사람들이 물질에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와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상대방 말에 자꾸 걸려서 괴로운지 아세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와서 그래요. 그 어디에 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냥 스스로 혼자 다 사람과 원수관계를 만들고. 왜냐? 스스로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났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을 다 잘라놓고 외롭다, 인생이 힘들다, 자기 스스로 그래 살아놓고 또 뭘 했습니까? 있는 것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욕심이 있으니까 나는 없다, 더 있어야 된다. 스스로 고통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볼 때도.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사람들의 말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는 참고해야 되지. 복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려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지. 자꾸 내 경험, 우리가 세상에 배웠던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또 물질 중심으로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물질이 없을 때도 뭔가 비참한 거예요, 이게. 또 물질이 많은 사람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놓고도 나를 죽이는, 나를 살려낼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 스스로.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 끝나거든. 사단이 그걸 알아요.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 살았을까? 그런 거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만나면 싸우려고 하라고. 안 싸워도 돼요? 이미 싸움이 안에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올바로 못 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을 만나면 전쟁이에요, 전쟁. 이겨서 밟아야 돼요. 왜냐? 세상에 배운 게 그거예요. 좀 더 많이 가져서 내 실력 형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힘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줘서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 복음 안에 거하면 상대방이 복음 약해서 쓰러 넘어져도 가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 나가고, 육신의 말이 안 나가도 기도의 말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영의 말은 전달되거든요. 꼭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말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지. 뭐가 이렇게 있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질 중심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뭐죠? 평강이니라. 이게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0%의 몸의 물이 하나님이 주신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뭐 완전히 폴루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질병이 옵니까? 움직이는 것보다 병이야, 그냥. 예. 그 물이 안 깨끗한데 뭐 아무리 병원 가서 해본들 물이 입이 썩어버렸는데. 왜 썩었습니까? 인생이 말이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정신의 압박감이 오죠.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건강이 되겠어요? 온몸이 물이 혼탁해졌어요. 그 건강도 기쁨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몸이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 돼요. 뭐요?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감정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눈물 찔찔 짜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면 눈물을 찔찔 짜는 사람 많아요. 감격이 들어와야 되지. 왜 눈물이 자꾸 찔찔 짭니까? 감격이 들어야지. 기쁨이 넘쳐야지. 해방이 넘쳐야지. 자유가 넘쳐야지. 예. 상처 많아가지고. 예. 물론 눈물도 나는데, 감사하면 눈물도 나는데, 내 말은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적으로만 데피니션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가서 스킨십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스킨십 안 해주면은 삐져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단이 얼씨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스킨십 안 해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그죠? 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배웠던 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 주장 막 펴요. 사랑이 있니 없니 사랑도 모르면서 지 실패시키는 사랑 가지고 사랑 이야기하고, 자기는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냐 그러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그걸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몰라요. 이제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친구. 우리의 주인이면서도 친구 관계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얘는 친구 관계 됐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린 거예요. 예, 종을 위해서 버리진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친구.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우리에는 프렌십, 친구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16절에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뭐 했다고요? 우리를 영어로 뭐죠? 임명했다. appointed 했다. 임명이란 말은 뭐죠? 왜 우리를 appoint 합니까? 왜 우리를 세웁니까?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뭘 임명했습니까? 세상 살릴 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할 자로 우리를 임명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으로 앞으로 너는 하나님 대신에 왕의 직분을 하나님 대신에 수행해라. 그래 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요. 그 말은 뭐죠? 성령이 와서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하신 일에 다윗 너는 그냥 따라와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뭐죠? appointed, 임명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따라가도록. 이걸 모르면, 이거 모르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해보겠다고, 뭐 자기가 뭐 세계복음만 해보겠다고. 지 주제에, 자기를 위한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주제에 뭘, 가는 곳마다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이에요. 전부 다. 말하는 것마다 독이야, 독.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죽이러 다니는 거죠. 우리의 실력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임명하셔서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너희 서로 사랑하라 말은 복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불신 현장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불신자에게 가서 전달해서 열매를 맺게 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왜 불렀습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놀기 바빠 그냥. 왜냐?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교적 빨리 불러가 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노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도 놀고 젊어도 놀고. 요 애들 보세요. 배운 게 조상 대대로 배운 게 먹고 놀고 마시고 이거밖에 안 배웠어요. 왜 성공하냐? 먹고 놀고 잘 마시려고. 그러니까 우상숭배 민족이라 보니까 이상한 것만 배웠어요. 그 나이 먹어서도 뭐죠? 노세, 편하게 노세, 관광 다니면 노세, 마시면서 노세, 남 욕하면서 노세, 계속 놀아요. 이 말이 뭐냐? 놀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사명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요, 잘못된 것이 입력이 돼가지고요. 그래도요, 기독교가 들어갔으니까 한국이 숨쉬고 살만한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뭐죠? 남자들 일 안 했어요. 전부 여자들 다 일하고요. 남자들 노름하고요. 참 이랬던 민족이에요, 이게. 무슨 500년 어쩌고 저쩌고. 예, 비교적 20대에 다 죽었어요, 거의. 병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부 질병 걸리고요. 손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질병 걸리고. 똥도 말이죠. 개나 동물이나 개나 사람이나 길가에 전부 다 내지르고 말이죠. 100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교육이 발달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민족이지 뭔 대단한 민족입니까? 문제라면 창세기 3장 민족인데. 우상숭배에서 왕이 살았는 게 40 몇 살, 평균. 일반 백성들은 20대, 길어봤자 30대 다 죽어요. 그러니까 7살에 결혼하고, 10몇 살에 결혼하고, 그래가 한 10몇 년 살다 죽어요, 전부 다. 이랬던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뭐 가서 세계 복음합니까, 우리가? 뭘 가서 합니까? 욕심 가득 차가지고, 내하고 안 맞으면 싸워버리고,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우리 수준은 그래요. 그래,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답이요, 답. 어디에 거하라고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면 되지 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냐?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죠? 불신 현장까지 그 흐름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일하러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임명하셔서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가서 복음으로 살리고 열매 맺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을 잡혔으면요, 오늘도 돈 벌러 간다, 오늘도 공부해서 돈 벌러 간다, 이게요 70% 물이요, 이게 썩어버려요. 눌려가지고. 공부도요, 그 뭘 하기 좋겠어요, 애들이 공부. 매일 그거도. 별로, 인생 도움도 별로 안 되는데, 그거. 그건 뭐 도움 됩니까, 그거.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사는데, 쉽게 말하자면. 도움이 우리의 인류 역사에 과학에 도움 되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늘도 이빨 꽉 내불고 오늘도 일 안 하면 죽으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못 끊어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생각 중심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거는 누구도 못 끊는다. 가난이 와도 못 끊고, 누가 대적이 와서 여러분을 공격해도 못 끊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끊을 수 없다.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와도 속지 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 너희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요? 저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 중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시달리니까, 인간들 시달리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게 먹는 거 이게 귀찮으니까 조금 먹고요 그러려고. 이 돈 이거 귀찮으니까 다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 거 다 가지고 나를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있는 재산 다 갖다 버려도 이 고뇌 안 끊어져요. 돈 때문에 이게 시달리니까 먹는 것만 딱 남겨놓고 다 버려도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거하지 않고서는 나를 살려낼 수 없어요. 중생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같이 죽인 거예요.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많은 다민족,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키예요. 제자를 세우라. 제자가 있으니까 세우라 그러지. 누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이 말은 뭐죠? 교회화 시키라. 열매를 맺는데 교회화 시키라. 왜 교회화 시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계속. 뭐 교회하지 않고 밖에 버려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계속 지속으로 못 듣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교회화 시켜라. 그리고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죠? 재생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시켜라.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병든 자 치유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뭐죠? 그 말씀 속에 거하면 돼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봐라. 미래의 교회를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복음은 없어지지. 예수는 있는데 자꾸 돈 중심, 미국의 성공 중심, 이민교회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거 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라. 이거 가지고는 가정 살릴 수 없고 개인 못 살린다는 거지. 앞으로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를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받는 거 이제 눈이 확 띄죠. 이제 받는 거 나오니까 다 받게 한다니까 막 안에는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그래? 다 받게 해? 뭐든지 다 받게 해? 우리 욕심을 채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열매 맺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흐름 속에 있는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복음 안에,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약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사람을 살리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세상에 복음이 없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살리는 내가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는가?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나라 줍니까 누가? 하나님 우리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조금 보는 눈이 잘못돼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사기받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오늘은 뭐죠? 열매를 맺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 속에 네가 거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가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세상 불신자 살리는 그 인생 위치 속에 있어라. 그러면 모든 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뭐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뭐든지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사람 영혼을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그 성전 건축이라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어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잡혀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또 받아놓고도 자꾸 내 생각 중심, 과거의 경험 중심, 상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요. 빠져나왔는데 자꾸 돈만 오면은 묶여버려요. 왜냐? 내가 돈 중심으로 사니까. 돈 중심으로 사니까 돈 문제 오니까 묶여버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 아프다. 왜 그러냐? 자기가 그래 살아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놓으니까 뭔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다, 맨날. 자기가 그래 살아놓고. 자기는 실패했대요. 자기가 권력 중심으로 살아놓고, 권력 중심으로 와서 사람을 짓밟으려는 그 쾌감, 세상이 주는 쾌감 그거 얻으려고 살아가 안 되니까 뭐죠? 인생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눈으로,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백지수표. 백지수표. 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쓸데없는 잔머리 돌려요. 그것도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잔머리. 사람과 사람들이 수싸움을 해요. 서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싸움이야. 그럼 뭘로 수싸움 합니까? 그거? 복음 안에 복음 붙잡고 그 사람 복음으로 살려주면 되지. 살려주는 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살리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란 말은 다예요, 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십자가 안에 거하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당연히 말씀 주시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사랑을 하라. 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줬다 사랑이 아니고요. 그거 다 속셈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참된 헌신 아닌 이상은 다 속셈이세요. 나중에 상처받아요. 그건 전부 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